지난 2주 전 금철 때 미얀마 박하영 선교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안상 이렇게 공개 영상으로 올려놓지는 못하지만 혹시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개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또 미얀마 쿠데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정된 마을에 의료 단기 선교 길이 막혀서 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 선교사를 파송교회에서 받기로 단기 선교팀을 여러분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같이 미얀마에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뭐 일주일 전인가요? 안 된다고 그 마을 안 된다고 뭐 다 비행기표도 끊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현지인 그 사역자한테 그 컨택을 요청하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그 현지인 사역자가 추천한 게 어처구니 없이 이 불교 비구니 학교를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의료 봉사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러려면 차라리 이 도시에 교회도 많은데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지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봉사가 끝나자 오히려 비구니 학교에서 감사를 표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의료 봉사를 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마을 전체가 사역에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간증을 들으며 와,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제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상황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회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요새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씁니다. 주님,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사랑하시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신뢰하게 해주세요. 제가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거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링 위에 서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3가지 도구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갈등이에요. 이것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뭐라고요? 갈등.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갈등은 힘들죠. 하지만 갈등이 해결되면서 차후에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 2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구원을 내어서 공직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인기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주목할 것은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기독교회에 많이 유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이방인들이 교회에 많이 유입되면서 한 가지 갈등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을 평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던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방인들을 그냥 교회에서 받아주는 것은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 종사자가 우리 교회에 계속 많이 등록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쪽 부류는 예수 믿기만 하면 한 형제 자매인이 오는 대로 다 받아줍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다른 점잖은 부류는 그래도 교회 계속 나오려면 짧은 치마를 입지 않는다든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행동의 변화를 어느 정도 검증한 후에 받아줍시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 즉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했지만 이 할례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 모세의 율법 같은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는,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까지 그렇게 행해졌어요. 이는 당시 유다 문화에서 일견 이해가 가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남자는 참된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 이스라엘의 시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해 그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무리들도 있었죠.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히브리 역사를 철저히 배우고 모세 율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식을 철저히 검증받은 후에 그는 세례에 이어서 할례를 받았고 그제야 참된 언약의 자손이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이 히브리파 그리고 또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방인도 과연 명실상부한 교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갈등이 그런데 쉽게 봉합되지가 않았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한 번으로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갈등들이 서로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성숙한 태도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거나 상대방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의견 차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공동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의견 차이도 없겠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 전도라는 열매가 있으니까 의견 차이도 지금 불거진 거죠.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해결 절차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때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서울로 사역 중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줬던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미션홈 사역이었어요. 근데 미션홈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에 학교 측과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꼬인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립학교에서 이 기독교 색채를 가진 청년들, 대학생들을 이렇게 함께 MOU를 해서 함께 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처음에 그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학교 측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막히냐? 왜 이렇게 꼬투리를 잡지? 이렇게 접근해서 낙담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학교 측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언젠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해결해 놓고 가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이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언젠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해결해 놓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접근하니까 결국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처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미션홈 운영도 1년여를 미리 문제 소지를 다 해결했으니 행정적으로는 정말 물 흐르듯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 자체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회의 자체가 결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개교회에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로 가져갔어요. 신약 성경이 유포되기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주된 출처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사도들이었고 정통 가르침에 대한 궁극적 권위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좀 큰 교회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 어려움이 있으면 개교회의 당회, 개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상위 권위인 노회, 총회 등의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공회의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예루살렘 공회의 리더격인 이 베드로, 야고보 등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도 참으로 성숙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지금만 불거진 문제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듣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신칭이 진리,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야 좀 받아들여주자, 이런 갈등들, 이건요, 이 문제는요 10여 년 전 이방인 고넬료 회심 사건 때 이미 정리된 이슈였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하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막 불거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10여 년 전에 정리된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미 정리된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안건이 불거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그거 내가 이미 한 말이야. 왜 또 그래? 야, 이거 끝났어. 이런 상황들. 근데 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숙한 게, 하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성심껏 문제를 재검토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아, 왜 또 문제 삼아라고 묵살해버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신중한 경청, 두 번째 진지한 숙고, 세 번째 철저한 논의 끝에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초대교회 하면, 바로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어떤 선지자가 뿅 꿈을 꾸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철저한 회의와, 오늘도 우리 남성들 끝나면은 이제 함께 중요한 그러한 한 달 동안의 이슈들을 이렇게 한 달 끝날 때 이렇게 나누고 저와 하는데 얼마나 성숙한 태도를 보이시는지 몰라요. 그러한 회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처리 방식이 아마 바울의 평생 사역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인생의 말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목회적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에서 26절, 여러분 리더들은 잘 들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회의, 본인이 어려웠던 이슈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의 리더십들과 회의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나도 목회하면서, 그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도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으나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혹 거역하는 자가 있더라도 훈계는 해야 되는데 조건을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사실요, 여러분, 히브리 이 바리새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경론을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견 충돌, 갈등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이후 사도행전 스토리를 보면 알지만 갈등으로 야기된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날개를 달게 되었어요. 그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냥 안디옥 교회 부근에서 그냥 처리하자, 자기들끼리 야 이거 옛날에도 있었던 거잖아, 무마했으면은 바울의 2, 3초 전도 여행 때 계속 공격자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의 그 최고 권위자들이 땅 이신칭이 승리,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려웠지만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니까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 사사건건 어떤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하세요. 의견 차이 자체를, 갈등 자체를 전전긍긍하고 무서워하는 태도 또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의견 차이,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은 갈등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는 경험. 고통의 경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울의 이신칭의 진리,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손을 가장 먼저 들어준 이가 있었는데요. 누구였죠? 베드로였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계속 보면 바울이 지금 밀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우리 한번 7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별로는 있으시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이 오래전부터 내 입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언급은 10년 전에, 그러니까 AD 38년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당시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 중심적 선교관에 천착해 있었으나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조건 없이 성령이 임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이 이때를 위함인지 그 누가 알았을까요? 10년 전에 그 상황이었는데 9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사실 유대 율법은 기본적인 도덕적 규정뿐만 아니라 할례, 음식법, 외적인 정결함과 관련된 많은 요구 조건과 다양한 종류의 제사 및 절기 같은 보다 의식적인 성격을 지닌 많은 측면을 포함했어요. 그런데요, 이 법들을 이방인들이 따라 살면 소는 누가 키우나?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교제하면서 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 다 다르니까 이런 의식적인 것을 따라하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너희들도, 그리고 실제 신앙조차 좋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이거 잘 못 지키는 사람 많았거든요. 너희들도 하지 못하는 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멍에를 지우냐? 이렇게.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먹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과도한 멍에가 되는 이런 의식법을 지키는 행위가 없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 직접 경험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인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다고 하니까 지금 할례파들도 쉽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잖아요. 그 러브키트를 우리가 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미얀마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금 오늘 영상에도 봤지만 정말 자녀의 아픔이 있는 그 부모님들 무너지는 분들이 많대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음만 먹었는데 열리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처럼 너무 순종적인 여러분들이 그거를 담임 목사가 직접 경험하고 팩트를 전하니까 그거 계속 해야겠네요. 그거 의미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직접 경험에 근거하여 이신칭의 진리를 옹호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11절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 그 성령이 조건 없이 임하는 거, 그때 그 경험, 10년 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내가 중요한 발언을 할 거야,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발언이 될 것을 할 거야, 생각 못했죠. 그때는 그걸 했는데 10년 후에 그 경험이 아주 이방인 복음 전파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비록 이해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만남, 경험 등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자양분으로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서울로 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지금은 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제 이름은 조우현이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이더라도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 평신도 선교사 출신이죠. 사실 중국에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중국 영혼들 위해서 직장까지 정리하고 왔는데 실제 주로 하는 일은 팀 사역의 일환으로 국제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들 돌보는 일이니 지금 이거 내가 뭐하고 있나 라는 마음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의 서울로 목회를 돌아보며 그래서 중국 선교지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 중국의 사립학교 공간을 쉐어하여 예배드렸던 경험까지 지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서울로 목회는 일반 전통 교회의 모습과는 차별화된 선교지향적 목회였죠. 저 또한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사역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위로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지. 그리고 계속 저는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국제학교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일상, 모든 경험,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경험이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특히 나와 캐릭터가 사뭇 달라 보이는, 소위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방금 전 인사한 분들 막 떠올리면 안 돼요. 그래요. 오늘 본문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의붓동생 야고보예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12사도의 대부분은 세상의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무적 지도자였어요. 야고보의 캐릭터는 바울의 캐릭터와는 언뜻 보면 거리가 있어 보여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야고보는요, 유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를 하다가 외식의 죄에 빠진 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막 먹다가
누가 딱 오니까 겁먹어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딱 해서 바울한테 나중에 호되게 당합니다. 개바 너 그렇게 외식의 이신칭이 진리를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때 그 대단한 수제자 베드로가 누구 눈치 봤냐? 야고보에서 온 어떤 형제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좀 유대인 중심의 그게 강하게 야고보에 있었냐면 야고보에게서 교육받은 그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형제들이 딱 오는데 그 대단한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가 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캐릭터 우리 교회 안에도 본인이 어떤 신앙적 색깔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소위 뭐 저 고신책, 막 오직 말씀, 막 이런데 어떤 교회는요 고등부 생일 축하하는데도 찬송가만 한다잖아요. CCM도 모르고 그래서 고등부 애들이 이번 달 생일 쭉 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이 야고보의 발언을 주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역시 야고보는 뭐를 최고의 권위로 뒀을까요? 구약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뒀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내가 고넬료 집 가니까 이랬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이 베드로의 의견에 또 같이 동의해주고 바울의 이신칭의 진리를 손을 들어주는데 야고보가 근거로 든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에서 12절이에요. 그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에서 18절 시작. 그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습니다. 아멘. 이방인들도 조건 없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옛 선지자들도 아모스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게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셨다. 창세 때부터 태초 때부터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은 열려 있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베드로의 결론을 확증하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이 늘 그분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저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조건이.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분개합니까? 그래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다만 1번 2번 3번 다만 이게 오늘 이게 그 회의 결과에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방인들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지. 왜?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에 대한 4가지 금지 조건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했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금지 조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것만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너무 심하다 싶은 것을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여름철이 되면 복장이 점점 가벼워지잖아요. 우리 특히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그런데 너희들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데 예배 올 때는 배꼽티만큼은 좀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후 이 금지 조건 4가지는요. 이 규정은요. 실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도 쟤는 배꼽티는 안 입잖아. 교제하는데 나는 배꼽티만 보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안 입어줘서 그래도 그런 역할을 이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규정은 연합을 위한 필수였지 구원을 위한 필수는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시시대로 따르면 잘 되리라고 했지 구원받으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조건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0.0000001%의 행위가 포함된다면 이신칭이 진리는 무너집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연합을 위한 권고 사항이었던 것이죠. 잘 될 것이다. 연합도 잘 되고 너도 잘 될 것이다. 이렇듯 예루살렘 공회의는 오직 은혜의 교리를 고수하면서도 야고보의 제안을 통해 할레파 신자들이 제기한 몇 가지 정당한 우려를 수용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날 신학적 진리가 이겼으나 사랑이 희생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은혜의 본질은 은혜라는 것은 신자에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는 자유를 안겨줍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것만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를 양보할 수 있는 자유.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것도 배고프면 다 먹을 수 있으나 내가 배꼽티를 스스로 안 입겠다고 하는 자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라는 것은 신자에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양보할 수 있는 자유를 안겨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구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 사랑을 입니다. 범사에 뭐라고요? 사랑.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이 결론을 맺어가는 그 절차 과정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던, 그래서 할레파 신자들의 입장을 잘 알았던 야고보의 캐릭터는 이렇듯 우리가 직접 보았듯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균형 감각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어요. 바울이 캐릭터로는 좀 다른 것 같아도 그분이 그 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좀 불편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었으나 그 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져다 준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공동체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우리는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려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실 저의 목양의 여정, 학창시절, 직장생활 등을 복기해 보니까 어쩌면 저와 색깔이 좀 다르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 제 인격이 다듬어지고 많이 배우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 율법을 잘 지켰던 야고보의 캐릭터, 어쩌면 바울과는 사뭇 다른 캐릭터가 예루살렘 공회의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어요. 척 스윈돌 목사님은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 동역자를 청빙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고 밝힙니다. 그는 시카고 언론인 제이 해리스의 말을 귀담아 들었대요. 여러분, 제이 해리스의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해서 서서히 속수무책으로 교만과 자기 만족이라는 올무에 빠져들게 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적이다. 맹종하는 이들로만 간부직을 채운다면 당신의 기관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영영 무지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리더의 포용력이 공동체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특히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포용력 있는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죠. 이 코로나19 너무 예상보다 길어집니다. 이 지난한 코로나19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집중해서 기도 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코로나19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코로나19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제한되는 이 상황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소서. 주님 일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가 그 책임을 다 짊어지는 것처럼 행했던 과도한 부담도 버리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청년부 리트릿 준비할 때는 그저 새벽마다 청년들 이름 한 명 한 명 올려드리며 주님, 이 아이들이 제 양떼이기 전에 주님 양떼죠. 제 힘으로는 능으로도 안 되니 내 자녀 한 명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제가 중간에 한번 낙심이 한번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능으로도 안 되니 주님께서 신방 좀 해주셔야겠어요. 제가 새벽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안 되던 친구도 연락이 오고 어제 어떤 친구는요. 혼자 오기가 쉽습니까?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 어렵겠다 했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혼자 그것도. 어제도 은혜를 받고 또 오늘도 그 반가운 얼굴도 와서 이제 저 청년부 Q&A도 하는데 참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고 또 어제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대학부 이 리트릿에도 주님이 먼저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해라.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그 청년들, 대학생들 마음에 닿도록. 어떤 걸 해도 좋은데 그 마음에 닿는 리트릿이 될 것이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 들었으니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저 그냥 잘 될 거야. 무턱대고 잘 될 거야. 오늘 교회 갔더니 그냥 갈등도 맨날 우리 집 싸우는데 그것도 잘 될 거야. 저 사람 맨날 나랑 부딪히는 저 사람도 잘 될 거야. 내가 이런 경험, 막 죄로 이런 경험 해놓고도 그것도 다 잘 될 거야. 무턱대고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이런 마술 같은, 마취약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열방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의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회의 결과,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회의 잘못했다가 갈라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열방 전도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갈등이라는 상황도 사용하시며 과거의 경험도 사용하시며 주변 동역자 각각의 캐릭터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코로나19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신비스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